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됐든 성경에서 가장 기독교를 대변하는 또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사역을 성취하셨으나 그분의 행적과 가르친 내용, 즉 역사적 기록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 사도행전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입니다. 사건 기록,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 기록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록,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의 역사적으로 전파되는 과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울서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울서신이니까 바울서신은 우리에게 신약 교리, 교회 시대의 성경,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진리, 도리, 원리,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바울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서신의 기초가 되는 뭐 구약 성경이라든가 뭐 전체 미래 계시록이라든가 이건 전체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초석유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라는 책은 왜 그러냐? 신약교회의 교리서로 첫 번째로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바로 주어진 책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바울서신이 뒤에 13개인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한 테마를 놓고 전개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거기에다 답을 하고, 또 새로 신설된 교회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라고 권면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로마서는 아예 누구에게 질문을 받거나 무슨 뭐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일종의 논문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편지, 일반 서신의 내용보다는 논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죠. 내용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썼기 때문에 잘만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토대를 우리가 세울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면에서 하여간 뭐 로마서를 뭐 이 성경의 진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들은 이 로마서에 능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역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죠. 그래서 하여간 로마서에 대한 책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 자 1장 1절 보세요. 로마서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첫째, 두 번째는 보세요.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자신의 아들에 관한 거구나.
주인공이 누구냐?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서 조심하세요. 성경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행실이나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거의 닮은 게 없다. 거의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헛공부한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성품이 바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고 뭐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야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놈 나와봐봐 막 뭐 이렇게 폼을 잡는다든가 뭐 하여간 뭐 온갖 희한한 짓을 한단 말이죠. 이기적이게 행동하고 막 교만하게 행동하고 막 이거 그럼 뭐 잘못 배운 거구나 성경. 그렇죠. 이게 성경의 특별한 다른 책과 다른 점이에요. 성경은 성경의 저자를 알아가는 책이지 거기에서 무슨 사상 어떤 뭐 특별한 무슨 철학 뭐 특별한 뭐 의미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17절, 16절. 그래서 이 복음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위대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복음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 죄들로부터 구원받게 해주는 권능, 파워야 파워. 복음이 엄청난 파워. 요즘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파워인데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강한 파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고요. 지멋대로 하죠. 뭐든지 다 해. 중국한테도 야 너희들 2,500불 내 관세 25%로 올릴 테니까 전화 한 통화로 말 한마디로 그냥 2,500억 불을 그냥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고요. 삐딱하면 저 김정일이 숙소로 그냥 내리쳐 그러면 핵폭탄 하나 누르면 그냥 북한에 핵폭탄 한 5개 떨어지면 그냥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의회 뭐 제동장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애가 파워. 근데 진짜 그런 파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파워는 뭐냐?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된 장소로 데려다 줄 수 있는 파워가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 뭐야? 믿는 자에게. 대단한 거죠. 나를 믿어줄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믿을 거냐. 내가 너한테 내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그죠? 예, 엄청난 겁니다. 믿으면 권능으로 하늘에 가죠. 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에게다. 이건 또 다른 주제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17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에는 사랑 얘기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나 보세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다 딱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돼 가지고 형벌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8절. 그래서 18절서부터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제 복음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복음의 첫 번째 단어가 진노예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안 되죠. 우리말로는 순서가 안 되죠. 영어로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왜? 아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 왜? 다 불의한 짓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지금 막
불의한 짓을 한 사람들 많이 나타나죠. 뭐 사기치고 뭐 누구 살인하고 막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화가 나죠. 그렇죠? 내가 재판관이라면 이런 못된 놈을 그냥 뭐 그렇죠? 뭐 자기 뭐 우부 딸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온갖 불의한 짓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봐도 의분에 차서 야 이런 놈들을 살려줘 막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하나님께 한 가지밖에 안 남아요. 뭐야?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임해서 지금 온 이 지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요. 특히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따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다 머물러 있어. 여러분과 제 위에는 안 머물러 있어. 다행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70억 중에서 넉넉 잡고 7억이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뭐 7천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7천만 막 그러면 1억 구원받았으면은 69억 명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니 이 땅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무슨 뭐 온갖 뭐 무슨 뭐라나요? 그 막 초원에다가 그 무슨 전원주택 지어놓고 뭐 만들어 놓고 그냥 뭐 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남진인가 노래 있잖아요.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뭘 지어놓고 그냥 뭐 막 아파트도 막 대리석에 막 이태리 뭐 욕조에다가 그냥 뭐 막 대단하게 뭘 만들어 놓고 막 이 땅을 그냥 엄청나게 그거요.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냥 한순간에 다 싹 겨처럼 타작마당에 겨처럼 날아갈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 무너져요.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냥 내리치면 그냥 폭삭 가라앉아 가지고요. 다 티끌로 다 가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야? 파우더라고 하잖아요. 파우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지구가 이 세상이 가루가 된다. 파우더가 돼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기 가보셨죠?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한 80km 나갔는데 보니까 막 다 갈아가지고 나니면 이만큼 가루밖에 안 남대. 예? 화장하고 나니까. 이 땅도 완전히 가루밖에 안 남는. 하나님의 진노. 왜 진노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다 중요한데 진짜는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면 나는 끝장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죄 선언해야 돼. 의롭다고 선언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을 3장에서 지금 오늘 찾아볼 기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뭐냐? 이렇게 해서 너희는 죄인이고 이방인들. 이렇게 해서 너희 유대인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입증됐다.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에 가면 아무도 이제 변명 못해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오냐?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증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왜 어떻게 죄인인지 아실 거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복습해서 공부를 더 해보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완전히 죄인임을 입증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의 이름이 Children of Wrath.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진노의 그릇. 로마서 11장에서는 진노의 그릇. 에베소서 2장에서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래서 진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진노를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셔버렸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 그게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맛보지만 핵심 문제는 뭐예요? 의라 이게 의. 자, 하나님의 진노. 자, 그래서 19절로 갑니다.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 유대인이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우린 죄인이구나.
이방인들은 양심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양심을 너무나 많이 어기고 행동했구나. 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종이에다가 써서 준 하나님의 법이고 양심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기록된 율법이다 보니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결론이 무죄, 유죄, guilty. 여기 써 있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요, 뭐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뭐 꽃놀이 가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지금 유죄 판결 받았어요. 유죄 판결 받았다고 이제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갈 거라고 지금.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지금 신나게 놀고 있어. 돈 쓰고 있고. 유죄 판결 받았다니까. 유죄 판결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돼서 유죄 판결 받았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인생을 살면요,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아도 나중에 뭐예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자, 유죄 판결이라 했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이게 결론이에요. 3장까지의 결론은 뭐냐? 죄인이다. 이유가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613가지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산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은 뭐냐? 마음에 기록된 율법인 양심, 즉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양심을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100% 양심대로 산 이방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이 찾아보니 한 명도 없다고 써놨어요. 유대인도 유죄, 이방인도 유죄. 그래서 써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기능은요, 그거 못 지키니까 너 죄인이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봐봐. 예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단다. 빨리 예수님께로 가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준 건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의 비극적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인간의 비극적 현실은 바로 이 상황이에요. 유죄. 그렇죠? 죄들 아래 놓여 있어요.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장소, 고통의 장소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르면 율법 유대인, 이방인 양심, 그 두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기준에 따르면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나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써 있잖아요. 보세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 자, 그래서 21절에 but now, 이 단어가 얼마나 극적인 단어입니까? 인생의 반전이에요. 역전이에요. 이게 지금 인생이 역전되는 게 반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 이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나타나. 뭐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너 어떻게 주냐 이게. But now. now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럼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마. 인간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서 해결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대리인으로. 아들이 직접 왔어요. But now.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수 없으니까 율법 외에 without law, 율법 밖에 있는 걸로, 다른 율법의 길 말고 다른 방식.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율법 또는 양심, 마음에 기록된 율법, 양심이죠.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인생을 살던가 행위구원. 두 번째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선물로 믿음으로 선물로 공짜로 거저 받든가. 어떻게 쉬워요? 후자가 쉬운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이상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아래에 있고 유죄 판결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곧 죽는다 그러면 뭐예요? 너 당신 이거 안 먹으면, 이거 오늘 저녁까지 안 먹으면 당신 죽어. 그러면 그 해독제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당신 지금 오늘 점심 먹었는데 그 점심 먹은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가지고 오늘 밤 12시 전까지, 24시 전까지 이 약을 안 먹으면 당신은 해독제를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당신은 정말 여태껏 보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먹었어요.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앉았어. 죽긴 뭐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지옥에 가봐야 그때 그 말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막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겠어요. 그때 받아들였으면 내가 지옥에 가면 막 이 가는 소리가 왜 전부 다 억울해가지고 이빨만 갈고 앉았다니까 전부 다. 그때 믿었을 걸. 그때 내 친구 막 전도지 주고 막 뭐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21절. 그러나 이제는 엄청납니다. 이제까지는 아니야. 근데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드디어 드러났어. 없던 게, 여태까지 안 보이던 게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 드디어. 자, 하여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네요. 자, 그런데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야.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옛다 아니고 구약 성경, 율법과 대언자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속에 다 이미 증언이 돼 있었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빈손으로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어.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지, 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율법, 소위 말하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서 안에서 예를 하나 들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대언서, 소위 말하면 솔로몬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윗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 내용을 4장에서 샘플로 하나 제시했는데 그건 샘플일 뿐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곳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질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했듯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의해서 거저 선물로 주어질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도 나오고요. 그 유명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이죠.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제일 유명한 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딱 입혀줘 선물로 줬잖아요. 아담은 뭐예요? 아니에요라고 하기도 전에 자기가 벌써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나무로 가렸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면 율법에 의해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유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자기의 죄를,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나무로 만든 에이프론,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셨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니까 이제 의롭게 된 거죠. 그렇죠? 가죽 옷으로 옷 입었으니까. 자, 그래서 1절 중요합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율법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라 그랬죠.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관계가 끊겼어요. 우리하고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런데 그 의는 나타난 것만 가지면 안 되지. 왜? 내 소유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의가 나타난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22절. 그것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의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보완 설명이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것이고 다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모든 자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짓 교리가 들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왜? 칼빈주의는 택함 받은 자에게만 미친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쳐요. 미친다는 언투. 모든 사람에게 오픈돼 있어 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unto all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특정한 사람 아닙니다. 뭐 칼빈주의 정말 엉터리죠. 잘못했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누리느냐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그래서 뒤에 뭐야? upon all 누구 위에 임하느냐. 의가 제시는 됐는데 unto all 모두에게 미치는데 그 의가 어떤 특정한 사람 위에만 놓여. 그게 뭐예요? 믿는 자 위에만 놓인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해가 되세요? 모두에게 기회는 다 주어졌으나 실제로 이 의를 쟁취할 수 있는 내 소유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위에 놓이는 거는 믿는 자 위에만 놓여 있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하여간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 하거나 뭔가 좀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는 오늘 강의를 꼭 들으라 그러세요. 오늘 강의를 꼭 들어야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믿었으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의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의가 머물러 있는데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의가 임했는데 안 믿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어. 차이를 아세요? 예.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로마서 다시 갑니다. 한 단어가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차별이 없대.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뭐 별 얘기 다 하고 뭐 온갖 별별 차별이 다 있는데 아무 차별도 없어. 다 똑같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 왜?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차별이 없지. 그래서 23절에 써 있잖아요. 차별이 없는 이유는 딱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뭐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또 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빠른 사람, 느린 사람, 급한 사람, 다혈질, 뭐 그다음에 뭐 우울증 환자, 뭐 아예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거기 가면서 차별이 없어. 그래서 23절에 딱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이 땅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 우리나라 123층 그게 세계 5위인가 된다면서요. 뭐 저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뭐 어디에 있는 게 더 높다 그러대. 하여간 뭐 더 높아서 뭐 세계에서 이게 지금 123층에 뭐 550m인데 1km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지상에서 1km까지 올라가는 빌딩을 누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아니 그 1km면 뭐 하냐고. 하늘에 못 닿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하늘에는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누가 봐도 그래도 결국은 하늘까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수준하고는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미치지 못하죠.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 한참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차이가 없지. 똑같아. 자,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4절 드디어 이제 점점 아주 핵심에 다가서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핵심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라니. 구속. 여러분들 지금 뭐 누구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냐 할 때 그 구속이 아니고요. 그 구속은 감옥에 보내는 그런 구속말. 여기서는 한문이 좀 어려운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서 이 사람 내 집안에서 청소 좀 시켜야 되겠다. 뭐 아니면 뭐 조경 나무 좀 갖고 와야 되겠다. 이게 값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또는 인질로 잡혀갔는데 인질값을 요구해서 인질값을 주고 그 인질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sold unto sin, 죄 아래, under sin이죠. sold under sin,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 죄를 지으면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죄한테 자기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으니까 그 노예가 팔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올 수는 없지. 값을 치러야 되지. 그러면 다시 사는 거지. 원래 내 소유였는데 내가 내 자신을 죄한테 팔아먹어서 죄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죄의 주인 마귀의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잖아요. 다시 사오죠. 예. 그러면 다시 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인질 값을 치르고 인질을 속량 값을 치르고 도로 가져오는 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우리가 죄에 팔려서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값을 치렀으니까 돈 냈으니까 이제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피는 뭐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써 있죠.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렸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왔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왜? 어떻게 팔려간 사람을 값을 치르지도 않고 도로 사올 수가 있어요. redeem은 다시 사온다는 얘기인데 살려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건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뭐 자격을 갖췄나요? 아니죠. 아무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를 은혜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은혜로 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갖춰서 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값없이. 우리는 값 하나도 안 내버렸어.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놨어. 공짜로야, 공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값을 주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비싸서 priceless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priceless란 말은 값이 없어요. 왜? 너무 비싸서. 값 없다는 얘기는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공짜로, freely,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했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공짜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에게 팔려간 우리를 가서 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freely 돈 한 푼도 안 내고 자격도 없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롭다 라고 했어요. 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3년형 받았는데 3년형 다 받으면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왜?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더 이상 죄 없는 거죠. 해결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받으셨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25절인 25절, 26절은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25절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예수님이죠. 24절에 남아있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원수 사이라 할 때 원수. 그렇죠? 로마서 5장의 원수. 자, 그런데 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어요.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을까?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방법이 뭐였냐? 자신의 아들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는데 예수님을 이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보면은 속죄 여러분들 장막 배웠을 때 그 장막 안에 있는 이 무슨 장소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긍휼의 장소라 그러죠? mercy seat라고 하죠. mercy seat. 긍휼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를 propitia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내가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해드렸어. 그렇죠? 왜?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말을 계속해서 안 들고 잘못된 짓만 골라서 하게 되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노. 하나님이 지금 진노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탁 나와서 아버지 그 진노를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의 잔, 성경에 진노의 잔을 마신다 그랬는데요. 진노를 하나님이 다 쏟았어 거기다가. 아버지 진노를 여기다 다 쏟으십시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다 마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졌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실 필요가 없어. 진노가 다 없어졌으니까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화해 헌물로 인해서.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가능해졌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야죠. 왜? 그분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말 안 들으면 죽이실까 봐 등등등등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쏟아야 할 모든 진노를 아들 위에 쏟아버리셨어요. 왜? 아들이 바로 그 propitiation, 화해 헌물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던 모든 진노를 다 내버리셨어요.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만족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진노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화해만 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이가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다 녹아버렸어. 다 풀어져 버렸어. 화해물. 자,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 구약 성도들, 과거의 죄는 당연히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로마서 3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의 과거의 죄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은 죄들.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했어요? 참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고 다 참았죠?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 여기서 사면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뭐 비슷하지만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기에, 자,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시면서 다 용서해 줬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사면하셨어요. 근거가 뭐예요? 짐승의 피였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자, 내가 죄를 졌어. 그런데 내 죄값을,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수죠.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어제 죄 3개 지었습니다. 그래, 그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요 짐승 가져왔습니다. 여기 헌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손 얹었어요. 그러면 네 죄 3개가 일로 다 넘어갔어. 그 짐승이. 그러면 짐승은 내 죄를 뒤집었었죠? 그러면 죄 싹은 사망이죠? 그럼 죽여.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죽었어. 피를 흘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른 걸로 간주하시고 용서를 해줬잖아요. 자, 그런데 용서는 됐지만 이 죄가 제거되진,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용서와 신약의 구속의 차이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구약의 죄들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옛날에 죽었죠? 근데 그 사람들 죽은 즉시로 하늘나라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예, 우리는 지금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죠.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 다 소천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다 청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것을 전제로 짐승의 피를 담보로 해서 임시로 외상으로 그냥 용서해 준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이들은 정결하게, 죄가 싹 깨끗하게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용서는 받았는데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못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지하에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갈 때 이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다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외상값 다 갚았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로 셋째 하늘로 데려갔다고 에베소 4장 8절에 써있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4장 7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엉망진창으로 번역해놔서 그거 읽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짐승의 피를 근거로 해는 죄는 용서해줘.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피는 죄를 못 제거해요. 예수님의 피만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제거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것을 전제로 용서는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엄청나게 특권을 누리는 거죠, 사실은. 구약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대기 상태에 있었다니까 한나라를 못 가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4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영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용서받는 근거는 돼요. 그런데 제거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나타났다. 우리의 옛날 흘렸던 짐승의 피들을 가지고는 용서만 받았는데 드디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저기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승천할 때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죄가 다 제거됐으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가 다 제거돼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3장.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심으로 사면해줬다. 사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를 안 흘리면 어떻게 돼요? 외상값 안 갚은 거죠, 아직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나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는 의롭다. 왜? 내 아들의 피값으로 얘네들 구약에 있는 성도들 다 죄값 다 갚아줬잖아. 그럼 나는 정당하지. 이해가 되세요? 다 갚았으니까 피를 안 흘렸으면 하나님이 디클레어 나는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천하에 나는 의롭다. 내 아들의 피값으로 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수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정말 성경의 아주 핵심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복음에 관해서 흔들거릴 수가 없어요. 확고부동한 거구나. 이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 보세요.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30절 보세요.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아까 참아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왜? 유대인들은 아직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직 이걸 몰라. 예수님이 와서 자신들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치르실 것에 대해서 써있기는 구약에 써있는데 잘 몰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지했어. 그래서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용서를 해줬어. 죄는 제거는 안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너희는 구속받아.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어라 얘기를 했겠죠. 자, 다시 로마서로 옵니다. 로마서 3장. 자, 그래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여기는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의미를 살리면 과거의 죄들을 다 짐승의 피를 근거로 해서 사면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입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봐라 나는 죄값 다 갚았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빚 졌는데 빚 다 갚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 다 의로운 사람 빚 다 갚았으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 아까 위는 뭐예요? 과거라 그랬죠. 과거. 거기 두 줄에는 과거의 죄들을 사면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과거의 죄들은 짐승의 짐승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제거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다 이제 갚았어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 오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냈죠. 이제 드디어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이 의롭게 되며, 그래서 의롭다고 입증됐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부터 자신의 아들만 믿으면 다 의롭게 해줄 수 있어. 왜? 의로우신 분이니까.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버리셨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미리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예수님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다 제거해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 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 위에 올려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예수님 위에다가 놓여졌어.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고 가셨다 그랬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요, 단순히 지고 가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죄가 돼버렸어. 왜? 여러분,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살아있는 이제껏 태어난 인간이 얼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 6천억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 계산대로 6천억이라고 해줍시다. 6천억, 지금까지 아담서부터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구가 6천억 명. 그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한 1,000억 명 더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7천억 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7천억 명이 한 사람이 한 1,000개씩 평생 살면서 한 사람이 뭐 더 짓겠지만 1,000개씩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7조, 이거 어떻게 되나? 7천억 곱하기 1,000하면 얼마야? 7격이 되나?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 예수님에게 다 집어넣어 버렸으면은 우리 세포가 100조개라 그러는데 하여간 얼마나 많은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은 뭘 심판한 거예요? 죄를 심판하신 거잖아요.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모든 죄를 다 예수님 위에다 올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뼛속부터 처음부터 그냥 온 전체가 다 예수님이 죄야. 왜? 모든 죄가 다 예수님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은 우리에게로 넘겨오고 우리의 죄악된 삶은 다 예수님에게로 넘겨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드디어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네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됐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천하에 선포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포할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죠. 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도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야.
봐주신 게 아니야. 죄값을 다 치렀어. 형량을 다 치렀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5절, 26절은 정말 이 21절서부터 28절까지가 성경에서 진수 중 핵심 얘기는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저 의롭게 되는 그 진리와 방법을 여기다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 짧은 몇 줄 안에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갈 사람 정말 엄청 많을 건데, 자, 그 다음 보세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나요? 뭐 한 게 있어야지 자랑을 하지. 그렇죠. 자랑할 것도 성경에 로마서 4장에도 써 있어요. 한번 밑에 보세요. 2절, 4장 2절에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뭐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이 의롭게 했으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자랑할 게 없다 그랬죠. 예. 그런데 구원받은 걸 또 엄청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너는 구원 못 받았지 나는 구원 받았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죠. 거저 받았는데 너도 거저 받으라고 얘기를 할 일이지 결코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 열심히 선행을 해서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지. 그런데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법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손 내민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손 내밀어서 받아온 거야.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선물 받았는데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28절. 드디어 결론이 나왔네요. 이게 결론입니다. 더 이상 흔들거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뭐다고요?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 바깥에서, 율법의 행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에 지금 다 함축되어져서요,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15분 정도의 성경에서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구원의 세부사항, 구원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과일이야, 과일. 그러면 과일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과일에는 예를 들면 뭐 견과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름에 시원한 과일도 있고, 뭐 딸기도 있고, 하여간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영어의 TION으로 끝나는 단어 10개로 모든 구원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압축시켜놨어. salvation도 TION으로 끝내잖아요. 영어에 salvation, TION으로 끝나죠. 자, 그래서 선생님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24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속, redemption이 나오네. redemption, 구속.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개념은 아까 설명했죠. 인질값을 주고 사온다. 다시 사온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속. 두 번째 25절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화해 헌물. 근데 화해 헌물은 요게 propitiation.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하여간 뭐 영어로는 propitiation, TION이 들어가요. 자, 이 화해 헌물은 무슨 뜻이냐? 자, 구속과 비교합니다. 구속은 뭐냐면 값을 치루었다. 값이 치루어졌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값이 치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화가 풀렸다. 하나님께서 화가 풀려서 이제는 흡족해 하신다. 이게 프로피시에이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다 갚았어. 그래서 그 빚이 청산됐으니까 내가 화난 게 여태까지 빚을 안 갚아서 화가 났는데 화가 풀리면서 만족스러워 이제. 그게 화해 헌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그죠? 값을 다 치렀더니 이제 화가 풀리시면서 기분이 만족스러워지신 것.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redemption, propitiation 두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면이란 말이 하나 나왔어요. 25절에 remission. 어디 나와 있냐. 25절의 중간에 보면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했을 때 이 사면이란 단어 있죠. remission. 예. 이 단어는 용서했다는 단어하고 forgiveness하고 같은 개념인데, 자, remission은 TION은 아니고 SION이네요. 같은 비슷한데 이거는 TION이 아니고 SION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장 25절로 가보세요. 여기는 동사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는 그 의롭게 되며라고 해서 justify라는 게 전부 동사로만 나와 있는데, 명사로 justification하고 칭의라는 명사로 나온 것은 4장 1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나와요. 4장 25절 명사와 동사의 차이. 자 보세요. 그분께서는 예수님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죽음에 넘겨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 이해가 되시죠? 그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칭의, justification 명사예요.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근데 더 이상 갚을 죄가 없어. 그래서 지옥에 있다가 뭐예요? 부활하셨어. 왜? 다 갚았으니까. 우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 형을 받았는데 3년 형 살았어 내가 감방에서.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옥에서 다 갚았어. 죄값을. 그래서 지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예수님 다 갚았대요. 빚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안 하면 안 돼. 법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왜? 다 갚았잖아.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너 빚 다 갚았어. 내 영수증 줄 테니까 갖고 다녀. 채권자가 와서 또 빚 갚으라고 하면 나 여기 갚았는데요. 부활로 영수증 보여주면 되나. 이해가 되세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른 나머지 문제가 하나 둘씩 풀리죠. 칭의.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imputation.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6절. 4장 6절에 가면요. 다윗이 또 다른 이해.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까 나왔었고, 두 번째는 누구냐? 이번에는 다윗인데요. 보세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행위는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줘. 아무런 선행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했을 때, 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여기서 인정해준다고 하는 단어가 impute인데요. 자 보세요. 7절.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7절, 8절.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이 인정하지 않는 단어가 impute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자기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로 넘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에게 넘겨갔으니까. 그래서 이 넘겨버린다가 imputation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가라 그래요. 전가.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넘어오고, 이걸 imputation이라 그래요. 구원의 교리의 핵심적인 거. imputation이라고 하는 이 전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해, reconciliation이란다. 화해. 이건 나중에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재를 서서 우리가 둘 사이가 좋은 사이로 바뀌었어요. 나쁜 사이에서 좋은 사이로 바뀌었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걸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화해의 대사,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화해의 대사.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regeneration, 중생.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receive,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receive, 받아들였더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어요. 이거를 regeneration이야.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아시죠? 예, 그걸 re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그 TION으로 끝났죠. 자, 그 다음에는 adoption. adoption은 뭐냐면 입양이야, 입양. 그런데 입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입양된 거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입양은 그런 입양이 아니야. 성경에서는 우리는 입양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태어났잖아요. 영적 출생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입양된 게 아니야. 그런 의미의 입양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의 입양이야. 그것은 뭐냐면 아들에게 상속권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자에게 왕세자로 임명을 해서 아버지의 왕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입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상속권을 주겠다 하고 그게 입양이야. 이해가 되세요? 상속의 권리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이게 상상이 나가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다. 미국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는 내가 내 친자식에게는 상속을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그 의무가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입양했잖아요. 입양자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야 돼. 상속 안 하면 불법이야, 그게. 성경적으로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단순히 입양된 것만 아니야. 입양은 우린 차라리 다시 태어난 거죠, 입양보다는.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난 아들에게 아들의 권리로서 상속권을 준 것이 입양이에요. adoption. 그 다음에 성화, 의롭게 됐어. sanctification. 우리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람들은 따로 분리시켰어. 70억 중에서 7천만 명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요 7천만 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하고 따로 구별시켜서 분리시켰어. 이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거룩히 구별했어요. 70억 중에서 7천만 명만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 놓으셔서 우리가 sanctification, 거룩히, sanctified, 거룩히 구별되어졌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세상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sanctified가 됐으니까 holy life를 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이미 해놓으셨으니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죠. 이거를 glorification이라 그래요. 영광스럽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될 화자 쓴단 말이에요. 영화. 그러니까 glorification, 영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뭡니까? 성화, 그 다음에 adoption, 입양, 그 다음에 reconciliation, 화해, regeneration, 중생, imputation, 전가, 그 다음에 propitiation, 화해 헌물, redemption, 구속, justification, 이 10가지 TION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아마 우리 성장의 첫걸음책에 보면 아마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원의 10가지 항목들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신약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교리가 바로 이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를 근데 거의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안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뭐 구속이 뭔지 화해 헌물이 뭔지 개념을 몰라. 목회자 중에서 reconciliation하고 propitiation하고의 차이를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화해 헌물이니까 화해 헌물 같은 건가?
같은 거죠. 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사이가 좋아진 거는 화해지만 화해 헌물은 즉 프로피시에이션은 진노가 다 풀어져서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해만 된 게 아니라 아주 마음이 흡족하시게 됐다니까요.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화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걸 잘 소화를 하셔야 되고 또 설명할 줄 알으셔야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저 프린트물 꼭 잊지 말고 가져오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성화라고 돼 있는 부분 지금 그 네모 첫째 장에 네모 쳐놨죠. 첫째 장에 네모 친 부분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제예요. 요건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칭의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고 막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살래니 이게 사라지냐 이거예요. 과거에 이미 육신적인 삶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그냥 건져내서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왔어. 그래 이제 됐다 넌. 아니고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조금 기어다니다가 넘어지다가 뭐 이러다가 걸어야 되고 걷다가 또 해서 자라나서 성인식 할 때까지 20살 때까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가 어떻게 영적으로 생활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사회에서 그거를 다 부모님들이 돌봐줘서 20살 때까지 다 먹이고 입히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돌보고 하는 내용이 기본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 다음에 2주에 걸쳐서 이것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서부터 8장까지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막바지에 긴장 푸지 마시고 하여간 핵심적인 구절들을 살펴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